오늘은 4월 22일 수요일입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중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밤도 평안한 밤 되셨지요? 인생에서 부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선일까요? 아니면 악일까요? 구약성경에서 부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사용되게 될 때 선한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부를 오용하면 위험이 초래되기도 합니다. 좋은 땅은 부를 누리는 사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게 할 수 있는 유혹의 땅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물질적인 복을 누릴 때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부유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부유해졌을 때 빠지기 쉬운 위험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경고하십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농사가 잘 돼서 풍부한 곡식을 거두게 되어 배를 두드리는 농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운 주거 환경을 그들이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메마른 광야의 초라한 방랑제였던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 의식주 걱정 없이 배부르고 등 따스한 안락한 삶을 누릴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축과 은근과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농사와 목축 중심의 고대 사회에서 소와 양은 재산 목록의 상위에 오르는 주요한 재산이었습니다. 거기다가 그들은 금은까지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되어 평안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4절입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물질의 부요함이 가지고 있는 심각한 위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서도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라고 그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부해짐으로 교만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7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교만해지는 이유는 자기가 소유한 재물을 자신의 힘으로 성취한 것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은혜로 받은 선물을 순전히 노력의 대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만은 은혜를 잊게 만들어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송축하는 대신에 교만해져서 우상 숭배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교만해진 백성은 그들이 누리는 부요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요함의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14절 하반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애굽의 종되었던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 구원자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위험한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켜주신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뱀과 전갈의 위험에서 지켜주셨고 물이 없는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솟게 하셔서 마시게 하셨습니다. 또 16절에 보면 만나를 내려주셔서 배불리 먹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16절 하반절에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광야 40년을 지나게 하신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광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겸손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케 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백성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유해짐으로 인해서 다시 교만해지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18절에 그들이 부요함의 교만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재물 얻을 능력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부하게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들이 그렇게 부유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너희를 부욕케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잘나서 이렇게 잘되게 되었다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요함의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내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물질의 부유함으로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면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방 족속들 같이 멸망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트립이라고 하는 분이 돈의 위험성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은 하나님을 잊게 할 수 있다. 또 돈은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다. 또 돈은 다른 사람을 멸시하게 할 수 있다. 또 돈은 유혹과 싸우려는 결심을 약화시킬 수 있다. 또 돈은 사람이 자기 왕국에 충성하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돈 때문에 교만한 자는 바로 그 돈 때문에 자신을 망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돈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물질적인 만족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물질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음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또 이웃을 돌아보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물질적인 풍요를 누릴 때 저들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을 경고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물질적인 것에 눈이 멀어 교만하여 하나님을 배반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부와 귀와 권세와 능력이 주님께 속하였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가운데 건강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 회복시켜 주시고 생업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 봉사자들,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질병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히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새벽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후 개인적으로 10분 이상씩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물질의 부유함으로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배반치 않고 하나님만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경외하며 말씀을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애쓰는 의료진들, 봉사자들,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 백신 개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희생된 가정들, 환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